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전 제17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지차 다란이자 당지.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마땅히 알지라. 대비주를 외우십니까? 대비주를 받아 지니십니까? 대비주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기인, 즉 불신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비주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여러분은 불신장,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지, 마땅히 알지라. 여러분은 부처님 몸을 감춘 몸입니다. 또 당지, 마땅히 알라.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대비주 수행자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인인이 사람이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다. 이렇게 마땅히 알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대비주를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 외우시진 않으셨죠? 처음 대비주를 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신 분들은 대비주를 잘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CD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따라 외우시면 잘 외워집니다. 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모시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부처님 모시듯이 사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대비주 수행법회에 함께 동참하셔서 목탁소리에 맞춰서 고성으로 대비주를 따라서 독송하시다 보면 어느덧 외워집니다. 이렇게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우둔한 제자라고 알려지신 분이 있습니다. 주리반특 존자입니다. 이 주리반특 존자는 머리가 가장 우둔한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개송을 하나 일러주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 몸으로는 선업을 지어라. 이같이 실천하는 사람은 능히 세상을 제도할 수 있다. 이 개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송을 얼마 만에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외우신 분도 계십니다. 한번 들으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마음을 가져서 몸으로 선업을 지어라. 이같이 행하는 사람은 능히 세상을 제도할 수 있다. 이 개송입니다. 그런데 주리반특 존자는 이 개송을 외우려고 외우고 또 외우고 노력을 했지만 3년 동안 외워도 이 개송을 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리반특 존자가 우둔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리반특존자의 전생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은 과거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의 승가에 출가를 한 비구였는데 어떤 우둔한 비구를 보고 바보라고 자주 놀려댔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머리가 우둔하다고. 그 과보로 현생에서 우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약점, 단점, 장애를 놀리고 흉보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전생담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도 전생을 체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전생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은 거기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수행에 도움이 되고 또 제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교훈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주리반특존자가 짧은 개송 하나를 3년 동안 외워도 외우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보다 짧은 개송을 하나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청소를 하면서 외우는 개송이었는데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이 개송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이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주리반특존자에게 이 짧은 개송을 일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개송을 외우면서 도량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복을 지으면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 수행입니다. 청소도 수행입니다. 또 설거지도 수행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행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청소 수행은 방, 집, 거리, 직장, 도량, 자기가 머무는 처소, 어느 곳이든지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청소를 통해서 수행도 하고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되죠. 청소를 통해서. 공양을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소로 복을 짓고 청소로 공양을 올리면서 개송을 외우는데 무슨 개송이라고요? 아직 못 외우신 분이 계시네.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도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수행의 진도가 나가질 않고 대비주 한독하기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지루하고 또 하기 싫고 그렇습니다. 몸도 천근만근 무거워서 평소에는 2계단, 3계단 성큼성큼 다니던 그 계단도 한 계단 올라가기가 몸이 무거울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고비를 만나게 되죠. 고비를 만날 때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바로 복을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지을 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고비를 만났을 때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복을 지어야 할 시점이로구나. 복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찾아서
적극적으로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짓겠다 작정하는 순간에 복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복을 지을 수 있고, 또 주변에 누군가 기쁜 일이 되도록 밝은 웃음을 웃어주는 것도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 짓는 제보시,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법보시, 또 무예시, 모제칠시, 이렇게 보시하는 것으로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을 지을 때 그 고비가 넘어갑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피입니다. 고비를 넘길 때에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침체되고 대비주 한독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는 바로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성취가 기다리고 있구나, 가피가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얼른 알아차리고 복을 지으면서 고비를 넘어서야 되겠죠. 이렇게 주리반특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도량을 청소하면서 개송을 외웁니다. 그런데 잘 안 외워지죠. 신묘장구 대사라니 외우는 분들도 잘 안 외워집니다. 그죠? 주리반특 존자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먼지를 털고 때를 닦자, 이 개송을 외우는데 먼지를 털고를 외우면 뒷 개송이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때를 닦자지, 때를 닦자를 외우고 나면 또 앞 개송이, 앞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먼지를 털고. 그래서 먼지를 털고 이렇게 외우면 지나다니던 도반들이 때를 닦자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지런히 청소 수행을 하면서 개송을 다 외웠습니다. 청소를 지성심으로 수행하는 거죠. 청소를 하면서 또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수행을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는데, 주리반특 존자가 깨달음을 얻기를 먼지와 때라는 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심이 먼지고 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이 때이며 성냄이 때이며 어리석음이 때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리반특 존자는 이렇게 청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탐진치 삼독심의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서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 아라한 가운데서 마음의 전개에 능숙한 제자들 가운데 으뜸가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마땅히 알지라. 기인 즉 불신장. 이 사람은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다. 앞으로 이 장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장자는 감출 장자입니다. 감추다. 또 곧집 장자입니다. 그 뜻은 잠재되어 있다, 또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감추고 있다, 이 뜻입니다. 불신장은 부처님 몸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부처님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 몸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대비주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여러분은 부처님 몸을 지니고 있고, 부처님 몸이 잠재되어 있고, 부처님 몸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리반특처럼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면,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무한지혜,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의 능력을 깨우고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상을 거짓 나, 작은 나, 이 아상을 놓아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상이 녹아버리는 그 순간에 삼천대천세계인 우주 전체로 거듭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자리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참나입니다. 우주 전체가 내 몸입니다. 내 마음은 우주심 동체 대비가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부처님 몸인 우주를 내 몸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동체 대비 우주심을 내 마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신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지 마땅히 알지라, 이렇게 마땅히 알 때 우리는 부처님 몸을 지닌 사람으로, 부처님 몸을 감춘 사람으로, 부처님 몸을 잠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인인이, 사람이 부처님 몸을 감춘 분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나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무한지혜, 부처님의 자비, 능력을 지니고 있고 감춘 사람으로 마땅히 알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예배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부처님 몸을 감춘 아들입니다. 우리 딸이 보통 딸이 아닙니다. 부처님 몸을 지니고 있는 딸이다. 손자가 그렇고 손녀가 그렇고 우리들이 흔히 부르는 이 왼수라고 부르는 그분도 분명히 부처님 몸을 간직하고 있는 불신장이다. 이렇게 마땅히 알아라.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흉보고 비난하는 것은 부처님 몸을 감춘 몸, 불신장인 그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눈높이에 맞추셔서 눈높이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빠세나디 왕에게 설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빠세나디 왕을 만났을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도 무시할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왕자, 둘째는 독사, 셋째는 불시, 넷째는 수행자.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더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네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보지 말라. 대왕이여, 임금의 아들은 왕자죠. 아무리 어려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권능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왕자를 예우하지 않고 핍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크나큰 형벌로 보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사입니다. 독사는 아무리 작아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맹독을 지닌 독사는 한 뼘 길이의 새끼도 거대한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뱀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만진다면 그는 목숨을 보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씨라 그랬죠. 불씨. 아무리 작아도 불씨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톱만한 불씨라도 바람이 도우면 산과 들을 모조리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불씨를 가벼이 여긴다면 그에게는 재앙과 커다란 손실이 기다릴 뿐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뭐죠?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처럼 대비주 수행자. 대왕이여 수행자는 아무리 어려 보여도 또 주리반득존자처럼 아무리 우둔해 보일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정한 계우를 갖추고 부지런히 지혜를 갈고 닦으면 그는 반드시 아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뇌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린 아라한은 공손한 예배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네 가지를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경전의 용어는 불신장입니다. 부처님 몸을 지니고 있고 감추고 있고 잠재하고 있는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결국은 성불할 분들입니다. 앞길을 열어주고 뒤에서 밀고 도울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부터 실천해야 되겠죠. 99억 항아사 부처님께서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는 까닭이며 대비주 수행자를 99억 항아사 부처님이 사랑하시며 아껴주신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득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진실로 사랑할 때 묘한 것은 남도 세상도 비로소 자기를 사랑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득한 그 사랑이 더욱더 넉넉해집니다. 사랑을 베풀수록 남에게 세상에게 사랑을 주면 줄수록 사랑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럴수록 더 줄 수 있고 그럴수록 더 가득해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줄수록. 주는 것이 주는 자 안에서 넉넉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대비주 수행자여 그대는 99억 항아사 부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모든 부처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알 때 나와 마찬가지로 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99억 항아사 부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자, 맨
처음이 불신장에 관한 내용인데, 두 번째는 광명장입니다. 다음 대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광명을 감춘 몸이니 모든 부처님이 큰 지혜의 빛으로 항상 비추시는 까닭이며, 기인 즉 광명장이다. 이 대비주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대비주 수행자는 광명장이다. 그리고 또 한 뜻은 대비주 수행자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너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한 분 한 분들도 광명을 감춘 몸 광명장이다. 마땅히 알아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광명장은 광명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 광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 광명을 감추고 있는 사람, 이 뜻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광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명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광명을 감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지니고 있고 감추어져 있는 이 광명이 언제 빛을 발할까요? 대비주 수행을 하면,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면 부처님의 지혜광명,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성은 본래로 청정합니다. 우리의 자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으로 보여도 태양은 변함없이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죠. 밤이나 낮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성광명도 이와 같습니다. 광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 아상이 이기심을 냅니다. 거기에서 탐진치 삼독심의 먹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서 청정한 자성을 덮어버립니다. 푸른 하늘과 찬란한 햇살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캄캄한 밤중처럼 먹구름으로 뒤덮여버립니다. 자성의 본래 청정한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태양이 가려졌을 때 세상은 캄캄합니다.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초목들이 씨앗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기 어렵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곡백과가 연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기지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에 찌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은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덧 마음짐이 무겁고 몸병이 들고 인연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빈곤이 계속되는 환경,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길이 있는가? 청정한 자성,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밝은 운명을 창조할 길이 있는가? 여기서는 대비주 수행이 그 길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의 먹구름이 그친다. 대비주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의 먹구름이 그칠 때 본래 하늘은 푸르고 햇살이 본래로 찬란합니다. 자성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 찬란한 빛을 비추면서 세상은 광명천지가 됩니다. 이제 초목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가지가지 꽃들이 제 색깔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오곡백과가 연걸어서 풍성한 삶이 실현됩니다. 사람과 사람들은 서로 예배하고 찬탄하고 당신이 본래 부리십니다. 이렇게 알고 서로서로 은혜로운 존재로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청정, 자성, 지혜, 자비, 광명 가려진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대비주 수행자는 광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명장이다. 광명을 머금고 있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천개 태양 에너지라고 전에 공부했었죠? 천개 태양을 머금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광명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밝은 사람입니다. 밝은 사람. 그리고 스스로는 밝은 사람이고 주변이나 또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밝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밝히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부처님이 큰 지혜의 빛으로 항상 비추시는 까닭이며 대비주 수행자를 모든 부처님이 큰 지혜의 빛으로 항상 비추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부처님의 대지혜 광명이 항상 비추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연, 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면 서로 원망하고 대립하고 서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비광명이 서로 사라져서 가정이 어둡고 직장이 어둡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음양오행 이야기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음양오행으로 삶을 설명하고 또 세상의 운행 원리를 설명하는 명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관계를 원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들어보셨죠? 쥐와 양의 관계입니다. 자미가 원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쥐는 양이 뿔이 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려한답니다. 또 추고 원진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소는 말이 반 못 가는 것을 성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범과 닭의 관계입니다. 범, 호랑이는 닭 벼슬이 짧은 것을 미워한다고 그러네요. 원래 그런데 왜 미워합니까? 토끼와 원숭이는 토끼는 원숭이가 까분다고 불평합니다. 까분다고 재주 부리는데 용과 돼지는 용은 돼지의 얼굴이 검은 것을 의심한다고 그러네요. 원래 검은데 의심을 해요.
뱀과 개는 뱀은 개 짖는 소리에 놀란다. 이렇게 하면서 원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 불평하고 미워하고 의심하면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원진이라는 거예요. 쥐하고 양이 처음 만나서 한눈에 서로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됐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연애 기간에는 이 양이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모자 쓴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고, 또 양이 보기에는 쥐가 자기한테 없는 뿔도 없고 쥐뿔도 없고 해서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던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결혼 후에 쥐는 모자를 벗은 양의 뿔난 것이 싫었습니다. 꺼렸습니다. 아주 보기 싫어요. 그것이 보기 싫다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양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죠.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잔소리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쥐가 야속하죠. 양의 뿔난 모습이 싫어도 너무 싫었던 쥐는 드디어 작전 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전 개시를 할 만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뿔 좀 자르라고 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쥐는 오해를 합니다. 분명히 이 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기의 간절한 요구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드디어 일을 벌립니다. 양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쥐가 양의 뿔 자르기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톱으로 양의 뿔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양은 기겁을 합니다. 쥐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정당방위라고 합니까?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뿔로 쥐를 들이받으면서 공격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쥐는 크게 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니죠. 앞날이 참 캄캄합니다. 그죠?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까? 예, 모든 답은 대비주 수행입니다. 누가 대비주 수행을 해야 됩니까? 쥐가 먼저 해야 됩니다. 또 양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쥐가 대비주 수행을 할 때 싫어하는 마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꺼려하는 그 마음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마음, 꺼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진심이죠. 탐진치 삼독심에서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닦을 때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뿔이 있는 양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양이 뿔이 있어야 양이지. 또 쥐는 뿔이 없어야 쥐입니다. 뿔이 있는 양대로, 뿔이 없는 쥐대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이럴 때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헤쳐나가기 어려운 넝쿨을 만날 때 양이 뿔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쥐는 쥐대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원진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탐진지 삼독심을 닦을 때에 원망을 닦고 미움을 닦고 의심을 닦을 때에 있는 그대로가 진리의 나툼이다. 있는 그대로의 한 분 한 분이 바로 본래불이요 오늘 공부했던 불신장이요 광명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삶이 밝아집니다. 이럴 때 원진의 작용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키우는 작용으로 바뀌어집니다. 창조력으로 발휘되고 성취력으로 발휘가 되죠. 이 에너지들이. 운명에도 그래요. 그래서 대비주 수행을 할 때 빛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어두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았더라도 대비주 수행으로 운명을 밝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